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36장. 홀로가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를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선포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어서 337장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의 사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은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
무너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다 함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이 찬양하고 말씀 받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충만히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시었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미처 놓친 부분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전하는 종에게 또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2장 우리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1장 27절부터 교도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백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부용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2절, 5절까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회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소원을 한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했습니다. 결례는 이 순결, 그때 그 결례 순결 예식을 행했다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는 예식. 그러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사람들을 충동질했습니다. 충동질했어요. 그 소동이 일어났어요.
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할 때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도 바울의 전도로 자신들이 사는 도시의 개종자들이 급속하게 늘어나니까 굉장히 자신들의 세력이 위축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 번 노력하던 그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모인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충동질한다. 이 선동한 거죠. 선동은 대중들의 감정을 흥분시키는 겁니다. 흥분시켜서 밖으로 뛰어나가게 어떤 액션을 행하도록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흥분시키는 거 굉장히 나쁜 겁니다. 굉장히 나쁜. 오늘 우리 사회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자, 이런 일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이익 때문이죠.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충동질하거나 혹은 그걸 방치하거나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충동질하는 사람들, 선동하는 거 굉장히 나쁜 일이지만은 그런 선동에 넘어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도 보면은 우리 멀리 안 나가고 우리 주변도 보면은 부정적인 말에 쉽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들을 그거는 왠지 심지어는 남을 욕하는 것은 반찬이다 하는 말도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동조해요. 동조한다.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예수께서도 말씀했지만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부정적인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들, 비관적인 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 이런 거는 속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건강하지 않은. 자신의 내적 갈등과 그 이 모순을 감추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것에 잘 동조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사회가 이 죄가 흘러넘치면은, 사회의 거짓과 불의가 막 흘러넘치면은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것에 더 잘 동참한다. 더 그런 일에 막 몰려간다는 거예요. 사회가 죄악을 흘러넘치면은 그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것에 막 영향을 받으니까 자기 안에서도 막 이 해결이 안 되거든. 갈등이 일어나고 막 모순이 막 생기고, 이거 왜 이럴까 저거 왜 이럴까 의문이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누가 와서 그야말로 점화만 시키면 성냥불 탁 그가지고 불만 붙이면은 막 터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게 나가는 것은 굉장히 사회가 건강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이 사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에 헤아려. 그래서 모든 일을 좀 체크해봐라. 체크해서 신중하게 좀 봐라. 그래서 좋은 것을 취하라. 갈라디아 6장 6절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좋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걸 자꾸 내 안에 쌓을 때 거기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30절을 보면은 온 성이 소동해서 사람들이 달려나와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냥 문이 닫혀버렸다.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는 것은 죽이려고 나간 거예요. 성전 밖에. 성전 밖은 옛날에는 성전 밖이 쓰레기장이고 또 그 오물 막 버리는 곳이고, 그 다음에 처형장입니다. 처형장인데 그쪽으로 끌고 나갔다. 죽이려고 끌고 나갔다는 거죠. 자, 흥분한 군중들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선동하는 몇 사람의 말만 듣고 바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유대교와 새로 일어난 기독교 사이의 갈등도 있었겠지만은 이 시대 자체가
굉장히 이 험한 시대죠. 험한 시대입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그 유대 나라가 서기 70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디아스포라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기 전이죠. 그리고 2000년 동안 온 세상이 흩어졌는데 그럼 얼마나 그 세상이 험하겠어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분위기도 안 좋은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폭력적이 된다. 굉장히 험악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도 굉장히 폭력 지향적인 사회가 점점 되어 가는데 우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징조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회가 굉장히 폭력 지향적이 돼요. 폭력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심지어는 약간 유명한 그 어느 목사도 막 말을 막 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 이게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 사람은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그 31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그를 죽이려 했다 그랬잖아요. 죽이려 했다. 그냥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갔다는 것 자체가 죽이려고 데리고 나간 거고 거기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냥 폭행 정도가 굉장히 심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했다는. 스데반 또 성문 밖으로 끌려 나가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스럽다는 소문이 천부장에게 들렸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군사를 데리고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 성 서북 쪽에 헤로드 왕이 세운 안토니오라 성이라고 하는 곳에 주둔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절기 때가 되면은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고 또 거기서 또 독립파들이 또 소란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1000명의 보병 부대가 그 절기 때마다 그 근처 성에 주둔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1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있다 그러면은 이 여단장이나 연대장급인데 굉장히 군대로 치면은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고위직. 그 2000년 전에 1000명을 데리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한 사람이죠. 굉장한 사람. 그래서 주둔군 사령관. 자, 사람들이 그 군대를 보고 32절에 바울치기를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쳤다. 당시 로마군이 주둔한 곳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은 이 반역죄로 다스렸다고 합니다. 반역죄로 아주 엄하게 다스렸기 때문에 흥분한 유대인들이 군인들을 보고 폭행을 멈춘 겁니다. 자, 바울이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한 후에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누구고 무슨 일을 하였느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물으니까 34절에 어떤 사람은 이런 말, 어떤 사람은 저런 말로 소리쳤다. 소리쳤. 폭행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폭행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 해서 율법을 어겼다 뭐 해서 흥분해가지고 몇 사람이 와갔지만은 그 다음에 사람이 막 더 붙고 해서 나중에는 폭행 이유를 모른다는 거죠. 에베소에서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데미 신상 덕분에 그 신상과 관련된 조각과 여러 등등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를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상을 부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을 선동시켰어요. 그 흥분한 사람들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연극장으로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때도 그 도시의 책임자 서기장이 나서서 무리를 진정시킨 후에 차분하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런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슬그머니 다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사람들이 이 말 저 말로 막 소리쳤다. 그랬습니다. 확실한 이유도 없이 남의 말만 듣고 흥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매로 데려가라. 이 부대 안으로 데리고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을 데리고 갈 때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막 주먹질하고 그랬겠죠. 요즘도 그러잖아요. 누구 데려가면 막 계란 던지고 주먹질하고 그러는데 옛날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무리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이 들려갔다. 이렇게
군인들이 바울을 막 들고 갔다는 거죠. 어쩌면은 이 천부장이 개입하지 않았으면은 바울이 성문 밖에서 백성들에게 맞아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급히 보내신 겁니다. 보내서 바울을 구출하게 한 것. 네. 바울을 구출한 사람은 바울의 동료들도 아니고 제자도 아닙니다. 로마 군대입니다. 로마 군대. 로마 군대가 바울을 구출해서 가장 안전한 곳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냥 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군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부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그랬습니다. 37절에 보면은 헬라 말로 천부장에게 말한 것 같습니다. 헬라 말.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를 썼는데 헬라 말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하면은 영어 쓴 거나 똑같다는 거죠. 엘리트라는 거죠. 엘리트. 그래서 천부장이 깜짝 놀란 겁니다.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해서 놀란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은 이전에 바울이 말썽을 일으킨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38절에 너무 유창하게 말하니까 네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 사람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서기 54년에 한 애굽 사람이 나타나서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다. 로마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해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 3만 명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지형이 예루살렘 성이 있고 계곡으로 내려가서 그걸 또 올라가면 이게 감난산이에요. 감난산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지휘하는 그 로마 군대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오늘 말씀에는 4,000명이다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 누가는 아마 그 핵심 인물로 이야기한 거고 요세푸스는 동조자 전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54년도에 이런 사람이 와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굉장히 소란이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폭동이. 그 난을 진압했지만은 주모자는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폭행하고 바울을 미워하니까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근데 이 바울이 세련된 헬라말을 사용하니까 호기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말하라고 허락해서 계단 위에 서서 히브리 말로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 바울의 몰골은 처참했을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 단추가 있는 그런 옷을 입었으니 막루하고 요즘 아랍 사람들이 입는 것처럼 통옷을 입었을 것인데 사람들이 바울을 자꾸 끌고 가면서 옷이 다 찢어졌을 것이고 두들겨 맞아서 얼굴이나 손과 등등에 막 피가 흘러내렸을 것이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막 흙투성이가 되고 먼지투성이가 되었을 겁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 같으면 빨리 그곳에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자기를 구해주는 걸 보고 아이고 살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처참한 모습을 한 채 군중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고맙다 하고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것인데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던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해서 그들 앞에 섰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이 정해준 범위 안에서 전도 활동을 하거나 행동했다면은 그렇게 그 고난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할 때만큼은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피와 먼지와 흙으로 범벅이 되고 옷은 다 찢어진 채 계단 위에 서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 향해서 손짓해서 조용히 하시오. 그리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압도하는 사람들을, 군중을 압도하는 권위와 힘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용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두려움 없는 마음,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곳에서나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당할 수 있어요. 그 당당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진실에서 나옵니다. 진실. 예. 자신이 하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 또 자기가 정직하게 일을 했을 때, 또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일을 했을 때 사람은 용기가 생깁니다. 그냥 진실보다 더 용맹스러운 것이 없죠.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제가 언제 이야기했지만 벌써 세상 떠난 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벵갈족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건병희 박사 선교사가 그 마지막에 늘 하던 이야기가, 자기는 하나님이 하란데 다 순종했다고. 정말 순종했다. 굉장히 어려웠지만 순종했노라. 그 말을 할 때마다 굉장히 존경스럽고, 제가 그 삶을 아니까 또 그 앞에서 부끄러움도 느끼고, 항상 그 마음의 빚이 있어요. 마음의 빚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왔지만은 기도하면서 이건 아니다 해서 그 길로 계속 갔던. 그러니까 자신이 그 진실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또 하나님이 그 하라고 한 것을 순종하니까 당당한 거죠.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도 경험해 보지만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면은 당당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부끄러워져요. 그래서 나 같은 것이 나는 죄인인데 그런 말을 자꾸 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꾸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택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항상 우리에게는 이 선택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좀 손해를 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사람들과 논쟁하지는 않았습니다.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것을 그대로 정직하게 전합니다. 사람을 설득할 때 자신이 체험한 것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은 은혜가 되는데 그 간증에 진실이 있다. 진실. 지난번 우리 키콤 세미나할 때 우리 30대 후반 39인가 된 젊은 목사가 와서 했는데 이 사람 목사지만 목회는 안 하고 이 세상의 어떤 이 인간 세상을 스토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자꾸 전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진 작가인데 세계적으로 이름난 작가가 되어 있습니다. 한 2년 을 해가지고 유교 참전용사들 제복 입혀가지고 사진 찍은 그걸 한 사람이에요.
그 어떻게 해서 그거 했는가 그 쭉 자기가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IT에 가서 작업하고 그 이야기하는데 그 교인들도 그 한번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찍은 사진과 그런 광경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달 우리 4월에 우리 세미나 강사로는 그 탈북한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나오는데 같이 있으면 탈북자 같이 안 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근데 같이 대화를 하면은 북한 사투리가 막 나와요. 북한 사투리.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직접 말을 막 하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하니까 그분도 와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탈북하게 되고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신학을 하게 돼서 목사가 되고 목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이해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한번 오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분도 한번 교회에서 한번 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그런 기회가 없는데 우리 여성교회 때라도 불러서 한번 할까 그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막 그대로 스폰지처럼 흡수가 돼요. 왜? 진실이잖아요. 진실. 자기가 경험한 거. 바울 서신서를 읽으면은 우리가 마음에 그대로 서신서가 들어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진실이거든요. 바울이 경험했던 걸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때 초대교회 상황이 어떤가 그걸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거니까. 바울은 이 1절에서 내가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도 유대인이다. 히브리 말로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졌다는 겁니다. 또 그는 다소 출신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이에서 유명한 가말리엘 선생 문화에서 공부를 한 랍비다. 그리고 자신도 한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이다. 당신은 나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점이 또 뭐 있냐?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선민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굉장히 억압 많이 하잖아요. 생존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근데 역사적으로 올라가면은 팔레스타인 사람이나 유대인 사람이나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나 다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근데 오랜 세월 동안 디아스포라 되면서 2000년 동안 막 세계로 흩어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와중에 거기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도 피난을 못 가요. 시리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뭐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했을 때 시리아에 탈출해서 유럽으로 가고 심지어 미국으로 가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아랍의 봄이 일어났을 때 이집트 사람들 미국으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폭탄이 떨어져도 피난을 못 갑니다. 그냥 거기 사는 거예요. 거기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몇백 년, 천년 내려오면서 그 땅에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섞이는 거죠. 막 섞인 거죠.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만을 강조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직 유대인들만 사랑 부름을 알고 있으니까 그 바울이 이방인들과 어울린다고 해서 이방인들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다 해서 폭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유대인들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다 드러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그분에게서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방인 구원에 대한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돌아오더라는 것이. 돌아오는데 유대인들보다도 더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지더라는 거죠. 자기가 주님을 만난 경험 속에서 나온 것을 사람들이 전한 겁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만남을 통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의 깊이가 더해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져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도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신실한 교제를 통해서도 그 사람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려고 애를 쓰면서 주님과의 만남,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쭉 한번 돌아보면서 그때 물론 나에게 유익한 사람도 있었고 상처 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그때 이 일을 왜 내 인생에 일어나게 하셨을까? 주께서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 누구로부터 받았던 것이 상처가 돼서 이 한이 되어버리고 나중에 이게 또 골마 터지면은 병이 되어버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그 서로 마귀가 내 삶을 흔들려고 그렇게 개입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애를 쓰면은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다. 그럼 오히려 나의 과거가 고난에 찼던 과거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의 인큐베이터가 되는 거죠. 좋은 것들이 거기서부터 내가 많이 건져내는 거죠. 굉장한 의장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의장이 되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도 과거의 어떤 그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생각을 뭐 어쩔 수 없이 생각한 거겠죠. 화도 나고 막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신학적으로 난해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석이 되고 성경을 보는 또 다르게 열리고 훨씬 유익한 점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은 이 인생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 한번 쫙 살고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걸 새롭게 해석해야죠. 그걸 가슴에 끌어안고 있으면 분노가 쌓이고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단해도 병명이 안 나오는데 나는 아프고 그게 속에 있는 덩어리. 그리고 뭐 성서를 이해하면은 악한 영이 들어앉아 있는 거죠. 들어앉아 있는. 악한 것도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거죠. 표현은 나가는 것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사라지는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되고 그 교제가 깊어져야 돼요. 그 깊이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깊어지는, 그리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깊어집니다. 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41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41장 찬송하고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거 뭐냐. 주가 준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 먼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에 동참하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도 더해 주시고 하나님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구원을 위해 이 땅 곳곳에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그곳에서 오늘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기도에 동참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항상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 힘쓰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뭔가를 더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되는 것을 더 사모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반듯한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곳곳에 세우신 모든 교회 공동체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슬람과 불교와 또 힌두교 등 이방 종교 세력이 강한 곳에 미신이 강한 곳에서 생활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주여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도 우상의 세력이 그 권세가 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상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을 사로잡게 하는 모든 악한 영과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사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청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땅에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하나님 살아가는 이 땅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흥행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어 주시고 이 땅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끊임없이 미움과 증오와 갈등과 다툼을 생산해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해 여기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아닌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잠깐
살다가 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의 삶을 불쌍히 여기고 존중해 여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각계각층에 있는 지도층들이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보고 일하게 해 주시고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조심해서 하게 해 주시고 덕을 쌓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과 물질 중심 가치관에서 탈피하게 되시고 하나님 삶의 가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의 핵무기를 통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국방이 든든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시고 북한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악한 계획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북한군이 또 러시아 군대와 합해서 우크라이나를 전쟁에 나간다는 그런 소문도 들려 나오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세상을 파괴시키는 그런 일에 이 민족이 동원되지 않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사탄이 주도하는 타락한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마약이나 술과 도박과 담배와 게임과 음란성과 습관성 약물 봉 등의 더러운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력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아마니에서 인권의 이름하여 보호받고 확산되고 있는 모든 동성애도 하나님 멈춰지게 해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해주옵시고 잘못된 법이 고쳐지게 해주시고 이 땅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땅으로 정결한 땅으로 남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민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행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은행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드나들며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이곳 세워진 우리 교회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기도와 모임에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고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도 하시옵고 이 지역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종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학생들 중고등학생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유치부와 또 초등학교 아이들과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옵고 우리는 꾸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래 청년부가 대학부와 직장인으로 나눠졌는데 하나님 아버지 대학부에 속한 아이들이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래 다시 전도에 열심을 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부가 다시 살아나게 도하셨고 열심으로 전도하게 도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잊었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복음의 불이 붙도록 주님은 총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흘러넘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코로나 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성도들도 다시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성령의 권능과 지혜와 믿음이 넘쳐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병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장이 약하고 폐가 약해지고 또 하나님 암으로 또 하나님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그들의 모든 병만을 예수님으로 다 쫓아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건강을 회복하도록 은총다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를 찬양하며 오랫동안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연약할 때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협력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협력 선교사를 축복해 주시고 땅끝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해 주시고 힘을 다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의 이스라엘 복음 전하는 우리 청년 선교사님도 그 지역에서 하나님 학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 병결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장성희 선교사님, 김진가 선교사님, 또 강규태 선교사님, 유인서 선교사님에게 주께서 은총다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총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규태 선교사님 부인 하나님 또 뇌수술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잘 아물게 해 주시고 건강 온전히 회복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하나님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농업 선교를 하는 이은교 선교사님 내외에게도 주께서 총다해 주시고, 가난한 그들이 고려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농사법을 배우고 하나님 잘 살게 해 주시고 동시에 믿음도 성장하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옵소서. 특히 노동자 선교하는 김종일 백수민 선교사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그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이슬람권에 있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네팔 선교를 하는 우리 김민성을 통해서 네팔 사람들에게 음악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들이 다하게 해 주시고, 대만 산지로 선교하는 우리 김성성을 통해서 산지족들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 이슬람권 카자흐스탄에서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아델라고산 여러가지 북파 가운데서도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게 해 주시고, 또 이슬람권에서 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무바리 목사에게도 주께서 총다해 주시고, 하나님 그 지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일 선교사님, 이철민 선교사님에게 건강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또 자신들이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총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IT의 정치 사회적인 혼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박동환 선교사님 내외와 또 그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해 주옵시고, 정치 사회적인 혼란이 속히 안정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혼두라스에도 하나님 우리 김상희 선교사님 제자들을 통해서 남미 지역에도 복음이 계속 전해지기도 하셨고, 고희 선교사님도 다시 힘을 내어 복음 전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금성 선교사 하는 일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길로 복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자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이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다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시리아 내전이 속히 종식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폭포를 위해 힘을 쏟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러시아 지도자들이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더 이상 파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비상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다시 평화가 그들 땅에 임하여서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이 총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